예전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 다른 사람 추천서 쓰시는 일에 같이 그 추천서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추천서 혼자 쓰는데 그 후배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목사님이 저에게 그 후배를 위한 추천서를 쓰는데 좀 같이 도와서 쓰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썼죠. 쓰기는 그 목사님, 선배 목사님의 이름으로 썼지만 제가 옆에 있으면서 그 후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추천서를 쓰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후배의 너무 좋은 점만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같이 살다 보면 그 사람의 장점도 보이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도 저희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후배의 단점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다른 사람을, 그 추천서에 나온 사람은 다른 사람 같은 느낌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너무 장점만 쓰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목사, 세상에 장점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게 마련이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 배운 게 있는데, 주님은 우리의 약점도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강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네. 제가 그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제 제가 있는 오피스에 와서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제 경우에 있어서도 이 목사도 나름대로 조그마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약점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주님 다음으로 잘 알고 있는데, 제 삶도 봤더니 주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극대화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구나 하는 그 목사님의 말씀에 제가 마음으로부터 동의가 되더라고요. 아, 진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도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강점을 들어서 그것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주님의 일을 해가고 계시는구나. 노련하고 성숙한 선배의 한마디가 아직 더 여물어야 하는 후배에게 좋은 자양분이 되었던 기억으로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바울,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세우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함께 묵상해 갈 건데요. 이 하나님의 원리가 어떻게 바울의 삶에 적용되고 있는가 저희들이 함께 이 성탄의 아침, 성탄 시즌의 아침에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는 먼저 우리에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절에서 본문 22절을 함께 읽어보죠.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곳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저희가 읽었던 20절에서 22절까지 본문에서 누가가 바울의 강점을 뭐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으세요? 누가가 이야기하는 바울의 강점, 딴 거 몰라도요, 일단 바울은 자기가 믿고 확신하는 것이 있으면 그 일에 어떠한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 그 일에 정말 아무런 주저함 없이 바로 돌진해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주님의 부활을 다메섹으로 걸어오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회복하는 즉시 다메섹에 있는 각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즉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 누가는 그렇게 20절에 기록해 주었습니다. 저는 여기서요 20절에 즉시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부활한 주님을 보고 그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바울은 즉시 아무런 주저함 없이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무런 망설임과 주저함이 보이지 않죠.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20절에서는 바울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고 말했던 누가가 여러분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뭐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증언했다. 증언했다. 여러분 선포라는 말 속에는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고 하는 개념은 들어있지 않아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선포한다는 말에는 어떤 것을 증명하는 것이 들어갈 수 있지만 반드시 꼭 들어가야만 선포가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선포, 선언하는 것. 그런데 바울은 22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여러분 이 증언했다라는 말이 누가가 사용한 단어는 순비바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순비바조라는 단어가 또 한 번 사용된 용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한참 후에 저희들이 보게 되겠지만 16장에 가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떠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원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방문했었던 갈라디아 교회들을 재방문해서 그 성도들을 복음에 굳건하게 세우기 원했어요. 이게 바울의 원래 오리지널 플랜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의 이상 가운데,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행커칩을 가지고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흔드는 환상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보고 난 후에 바울이 자신의 선교 여행의 항로를 변경하죠. 어떻게 이해하고요? 이것이 아시아 쪽으로 걸어가라고 하는 성령의 주님의 인도가 아니라 내 항로를 유럽 쪽으로 바꾸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가 이해합니다. 그렇게 확증, 우리를 그렇게 유럽으로 마케도니아로 부르시는 것이구나라고 확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바로 순비바조라는 동사가 사용돼요.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에 이 개역개종이 이것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번역이 저는 참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증언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확증하면서 말했다. 확증하면서 가르쳤다라는 말이거든요. 순비바조 헬라어 사전을 찾으면 첫 번째 그 미닝이 instruct입니다. 가르치다. 두 번째가 confirm with evidence. 증거를 가지고 확증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증언하다라는 번역이 얼마나 멋들어진 번역입니까? 단순히 선포한 게 아니고요.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를 가지고 확신하게 되었고 그 확신한 내용을 선포하고 가르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구약이 예언했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고 확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매우 자세한 설명이 바울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저희들이 올 초에 했던 성경 공부 1월 22일자 성경 공부 여러분이 클릭해 보시면요. 1월 22일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왜 부활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이 될 수 있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좀 참조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이요? 1월 22일. 제가 분명히 날짜를 가르쳐 드렸어요. 1월 22일을 클릭하시면 왜 바울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가, 요거에 대한 미싱 링크가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참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한 구약의 세계관이 어떤 것인지 아주 해박하게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날, 그게 사실은 말세예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그 일반적인 그냥 커먼하게 사용하는 그 말세라는 의미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말세란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예언하셨던 바로 하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날, 여러분 이게 바로 말세거든요. 그 말세 때 일어날 가장 현저한 일이 죽은 자의 부활인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구나라고 확신하게 된 거고, 그것을 확신하자마자 그는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눈을 뜨고 난 후에 바로 다메섹 회당 여러 곳으로 달려가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실 바로 그 메시아였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구약 성경 여러 말씀들을 가지고 그의 그 해박한 지식으로 증명하며 가르쳤던 거예요. 저는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과 또 갈라디아서를 비롯한 바울의 여러 편지들을 비교해 보면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 범접할 수 없었던 매우 치밀한 논리를 바울이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요, 베드로가 자신의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바울의 말을 어리석은 자들이 함부로 이해하려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되었다. 이게 지금 누가 한 말이냐면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에도 바울 사도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치밀한 사람인지를 그가 알게 된 것이죠. 다른 거 다 떠나서요, 당장 신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적어도 13권이 바울 사도가 쓴 글이에요. 신약 성경이 27권이 있는데 그 중에 적어도 13권이 바울이라는 사도가 쓴 글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바울의 이 논리 정연함을 얼마나 치밀하게 사용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묵상하게 되곤 합니다. 저는 이게 바울의 큰 장점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우 치밀하게 논리 정연하고 자신이 믿는 것에 물불 가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순수한 열정과 정열. 여러분, 이거 좋은 장점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동시에 적지 않은 약점, 어떤 의미에선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좀 이제 묵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23절에서 26절 바울의 치명적 약점이 뭐였을지 여러분 같이 한번 23절에서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지금요,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여러 날이 지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유대인들, 여기서 유대인이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일 겁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공모를 세웠어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단단히 지킨 겁니다. 쥐새끼 한 마리 도망갈 수 없도록 철통 경비를 성문 앞에 세운 거죠.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는 이 상황, 이 사실이 바울과
다메섹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이 성문이 지금 철통같이 경계를 세워져서 도망갈 수 없으니 어떤 방법을 사용했죠? 성문 옆에 조그만 아마 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바구니를, 줄을 바구니에다 연결해서 바울을 그 안에 집어넣고 그를 조심스럽게 내려서 이 다메섹 성에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길로 바울은 다메섹을 빠져나와서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본문을 보면요, 예루살렘이요. 그렇게 다메섹에서 몰래 빠져나와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더 묵상을 해나가기 전에 잠깐 멈추어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다메섹에서 지금 바울을 죽이려는 공모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몰래 빠져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한 일과 그를 죽이려는 공모가 발생한 요 사이에 23절은 시간적으로 얼마가 지났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 날. 근데 도대체 이 여러 날이라는 게 며칠일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 날은 며칠일 수도 있고 이게 몇 달일 수도 있겠죠. 근데요, 이 날수가 도대체, 이 여러 날이 도대체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를 가늠하게 해줄 수 있는 매우 결정적인 정보가 갈라디아서 1장 16절로부터 18절을 보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여러 날이 며칠이었을까? 자, 1장 16절에서 18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회심하고 난 후에, 다메섹 사건 후에 그가 어떤 일과를 보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스스로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회심하고 난 후에 어디에 있었다고요? 다메섹과 아라비아.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 가운데 이 아라비아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바울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시리아의 옆에 위치하고 있었던 나바테안 왕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메섹에부터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난 후에 바로 예루살렘을 간 것이 아닙니다. 어디 거하고 있었다고요? 아라비아와 다메섹에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그리고 나서 최초로 예루살렘으로 간 게 몇 년 만이라고요? 3년 만이요. 그러니까요, 이 관점에서 보면 이 여러 날이라는 게 몇 년이라는 거죠? 3년이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회당에서 증언하고 증명하고 난 후에 3년 만에 바울을 죽이려는 공모가 일어난 거예요. 즉시 일어난 게 아니죠. 그리고 그 공모 때문에 바울은 다메섹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3년 만에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을 주님의 제자들이 반겨주나요? 여러분, 26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러 갔는데 그 성도들이 바울을 반겨주나요? 아닙니다. 반겨주지 않아요. 바울은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만나서 성도의 교제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26절을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걸 일단 믿어주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이걸 믿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요. 3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죠.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바라보는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이요. 두려움. 저는 오늘 이 두려움의 감정을 이해하는 게 본문을 이해하는 데서 참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반응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3년. 바울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일종의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렇게 살기등등하게 떠났던 바울이 3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큰 도시가 아니라고요. 아마도 사람들이 3년 동안 돌아오지 않는 바울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감정이죠. 당연히 여러분 다메섹은 아주 먼 거리는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서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메섹에 친인척이 있거나 비즈니스 때문에 그것을 방문해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가는 길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열혈 청년의 이야기가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랬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바울의 소식이 전해졌을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도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떠났던 바울의 이야기가 전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교제하고 싶었던 대상은 무엇보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믿어주지 않을 정도가 아니고 바울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감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전요, 이걸 트라우마라고 생각합니다. 뭘 생각한다고요? 트라우마. 제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메섹의 상황과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의 상황이 저는 사뭇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다메섹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은 바울을 통해서 직접적인 핍박을 경험했습니까? 아니요. 핍박하려 떠났어요. 만약에 그 일이 바울의 의도대로 됐다면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메섹 걸어가는 길에서 바울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울은 즉시 깨달았고 즉각적으로 회당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고 예수 그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며 가르쳤다고요. 적어도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은 바울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핍박을 경험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야기가 많이 다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 예수의 제자들은 이야기가 많이 달라요. 바울은 적어도 몇 해 전에 있었던 그 스데반의 박해에 그리고 그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어요. 아나니아의 말을 한번 빌려볼까요? 바울이 스데반만 핍박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 여러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아마도 바울의 성격상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을 거예요. 신약성경 사도행전은 그때 핍박을 받아서 순교한 사람이 스데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을 기록해주고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꼭 순교했던 사람이 스데반 한 사람뿐이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더 많은 순교자가 있었을 거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은 것이 틀림없어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바울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바울로 인해서 자신의 아들과 딸이 목숨을 잃은 성도들, 자신의 아빠와 엄마가 목숨을 잃은 아이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바울로 인해서 잃어버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3년 만에 짠 하고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도들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바울을 얼씨구나 하고 쉽게 환영해 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과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일은 상당한 온도차를 느끼게 만드는 일이었음에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향해서 지금 형제로 받아들여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해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다메섹과는 확실히 다른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더 힘든 상황이 바울에게 펼쳐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망각하고 본문을 읽기 쉬워요. 아니, 왜 형제 바울을 환영해 주지 않지? 그가 회심했다면 좋은 일 아닌가? 왜 그를 환영해 주지 않는가? 이건요, 완전히 제3자적인 관점에서 사도행전 9장을 읽는 거예요. 피해 당사자들은 이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다시 회심했다고 하는 일은 좋은 일이겠죠. 큰 그림에서 좋은 일임에 틀림없으나 그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어진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예루살렘에서 바울 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누구를 본문에 보면 준비시켜 놓으셨죠? 바나바요. 바나바.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예루살렘에는 바나바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바나바에게 훨씬 더 어려운 임무가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설득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설득하는 일이 여러분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때 등판하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누굽니까? 이 사람은요, 우리 사도행전 4장 읽을 때 함께 묵상했죠. 바나바라는 건 이 사람의 본명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사람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의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그 기능이, 그의 역할이 얼마나 중차대했던지 초대교회 이래로 우리는 이 사람을 바나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들 가운데는 이 사람의 본명이 요셉이었다고 하는 사실 자체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별명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는 말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얼마나 그가 위로하는 일에 탁월했으면 성도들이 그 사람을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요? 근데 바나바가 그렇게 위로의 아들로 공동체 안에서 크레딧을 쌓았던 것이 바울이라고 하는 절대 용서하기 쉽지 않은 사람을 예루살렘 공동체에 받아들이게 하는 일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지 않았을까요? 저는 본문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나바의 역할이 없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환영 못 받는 건 너무 당연해요. 여러분 원래 배신자는 더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바울 완전히 배신자인 거잖아요. 당연히 환영을 받을 수 없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유대 형제들로부터도 바울은 환영받지 못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어디에도 낄 수 없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도 따돌림 당하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따돌림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인데, 바로 이 상황에서 바나바가 등판해서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가 용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바울도, 이 바나바도 바나바이지만 자신들에게 분명한 상처로 남았을 바울을 관용의 정신으로, 복음의 정신으로 포용해 주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 7명의 집사를 뽑을 때 저희들이 봤잖아요. 그들의 수준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런 행간을 보면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라는 이 분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무명의 성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행간을 묵상하면 예루살렘 교회 바나바의 역할도 참 중요했을 거예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바나바가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관용의 정신, 즉 복음의 정신으로 그를 포용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라고 하는 이방인의 이 어마어마한 사도의 시작조차도 저는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나바의 이 탁월한 위로의 리더십과 그 리더십을 기꺼이 용납해주고 복음의 정신으로 관용해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그 따뜻한 복음의 정신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은 드디어 제대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세워가는 거룩한 준비에 쓰임받고 있음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이방인의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본격적으로 세워져 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큰 강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강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바울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사도로 세움을 받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리더로 세워주고 사도로 세워지는 일이 이게 얼마나 쉽지 않는 일이었을는지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치명적인 약점을 보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엄청난 강점을 통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보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점들을 용납해 주고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 앞에서 스팟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의 위대한 모습만 생각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만, 사실은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뒷면에는 그를 그렇게 세워줄 수 있었던 바나바와 같은 언성 히어로, 저는 어떤 의미에서요, 바나바의 인격이 훨씬 더 훌륭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나바와 바울을 알아보고
품어줄 수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성도들의 인품이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 아름다운 이름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바울 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그의 약점도 보완할 수 있는 신실한 제자들을 그의 삶 주변에 항상 두셨어요. 그래서 그 신실한 형제들의 강점을 통해서 바울의 약점이 보완되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의 그 용납과 관용의 정신, 복음의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9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방인 사도 바울을 세우는 거룩한 준비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정신이 우리 안에 선명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장점만 가진 사람도 없고 약점만 가진 사람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강점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약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치명적인 약점들은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신실한 형제들의 강점을 통해서 메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은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묵상하고 숙지해야 할 겁니다. 제가 이민교회와 조국교회를 섬기는 과정에서 한 가지 목격하게 된 게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지나가는 교회를 보면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여러분 그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들 안에 분명히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만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 이야기에 고개 끄덕끄덕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은 과거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돼 라고 하고 용납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없어요. 1세기의 예루살렘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그 중차대한 역할,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요, 예루살렘 교회는 one of them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1세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가 이방인 교회들에게 엄청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에서도 그렇잖아요. 저 어렸을 때 저 같은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과 제 할아버지가 가정에서 얘기하는 건 일단 무게가 달라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과거에 그와 같은 무참한 짓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형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분명히 일리 있는 이야기가 있고 들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사람의 오늘이 어제의 연장인 경우라고 하는 것을 많은 경우에 보게 돼요. 근데요, 이 과거에만 붙들려 있으면 분명히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죠? 새로운 미래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과거에 영원히 붙들려 있는 한 새로운 미래는 가능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상처와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바나바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를 용납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방인의 위대한 사도 바울은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났을 거예요. 바나바의 아름다운 역할도 있었겠지만 모든 상처들을 악여풀로 싸매고 끌어안는 그의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기가 막힌 역할도 있었겠지만 그 바나바의 말에 귀를 기울여준 성숙하고 복음의 정신에 붙들려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 복음적인 시각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과거에 붙들려서 우리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문마저 닫아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듯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증명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삶을 통한 변화의 가능성의 문마저 닫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다 보면 좋은 기억도 당연히 있지만 그 속에 가슴 아픈 기억들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해도 그렇잖아요. 좋은 기억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의 결혼 생활 안에도 가슴 아프고 생각할 적마다 가슴이 시려오는 아픈 이야기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네가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라고 문을 닫아둬버리면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미래의 가능성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이 복음의 정신이 우리 안에 새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진행되어지려면 과거에 그렇게 했지만 그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변화를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관용의 정신으로 복음의 정신으로 그를 바라봐 줄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이 복음적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복음적 관점으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 틀림없이 단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5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강택 목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강점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약한 점, 단점들도 있다는 것 여러분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역으로도 반대예요. 저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강점도 보이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도 보여요. 이때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그 강점을 무시해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의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주님은 사람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약점은요, 옆에 있는 또 다른 성숙한 주님의 제자들의 강점을 통해서 그 약점이 보완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일하세요. 저는 이 관점을 우리 안에 회복해 가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룩한 성탄 감사의 예배의 이 아침에 이 복음의 관점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2022년부터 제가 이 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해 가려고 그래요. 우리 형제들이 보면요, 강점들이 제가 보여요. 그 강점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약점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약점들은 혹시 내가 그 약점들을 채워줄 수 있는 역량이 되어진다면, 혹은 그 약점들을 채워줄 수 있는 또 다른 형제와 자매들의 강점을 통해서 그 형제와 자매들의 약점을 보완해가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강점들이 부각되어지고 우리의 약점들은 형제와 자매들의 강점을 통해 너그럽게 용납되어지는 NHPC가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를 세워가겠다 다짐하는 이 귀하고 복된 성탄 시즌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